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황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암탉이 아랫품같이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마옵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서니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정결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산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올려지는 기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역 진행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어서 더욱 힘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시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과 같이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칩니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된 줄을 믿으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풀어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나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계의 대표급 되시는 분들의 수명과 관련이 된 글이 있어서 너무 흥미로운 글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좀 대표급 되시는 목사님이라고 소위 말씀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99세를 사셨고요. 104세를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그리고 김창희 목사님은 96세, 강원영 목사님은 90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불교계의 그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법정 스님은 79세, 또 효봉 스님이라는 분은 79세, 성철 스님은 82세, 또 청담 스님은 7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소위 불교계의 그 고승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은 평균 수명이 77.5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그 대표급 되신 목사님들의 그 수명은 평균 수명이 97세.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목사님들 그 평균 수명이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약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절에 사시는 분들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얼마나 자연이 좋아요. 숲속에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새벽에 참선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음식도 진짜 좋은 그런 무공의 그런 식품을 드시고, 또 고기는 아예 들지도 않잖아요. 채식 위주로 이렇게 건강식만 드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수명이 77.5세밖에 안 될까? 잘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공기도 안 좋은 도회지에 살면서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를 한 것이 헛것이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죄의 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실제로 금강경에는 석가모니가 한 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교훈과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지를 못하고 그냥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기독교는 반대로, 기독교는 전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딱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오면 죄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그 해결받은 구원의 은총,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라는 것을 이분이 죽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불교 고승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말한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신뢰성이 가죠. 그래서 오래 사시는 목사님들의 비결을 찾은 이유가 늘 참여하고 그 참여하면서 그 죄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또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종의 사랑의 포만감 때문에 오래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분석을 한 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띄워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지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기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사죄 은총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그 군데군데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 자녀가 됐지만 자녀로서 또 잘못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 그런 죄죠. 거듭난 사람은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회개하는 삶, 이 사죄의 은총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이 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호사에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부부 관계로 설정을 해요. 부부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미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모든 문제, 진리를 풀어가요. 호세아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 그 교만이 뭐냐면 그게 얼굴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벌을 줘도 돌이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벌을 주면 부모의 이렇게 채찍을 때리려고 그러면은 바싹바싹 다가와가지고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원래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회개라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 1,000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빗나가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인간은 너무나 완악해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돌아갈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할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놀라운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특단의 조치.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얼려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되고 징계를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쪽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실은 성경 역사가 그런 역사죠. 제가 지난주도 행위 언약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이 그 많은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인간이 죄 없는 현장에서 그 하나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되는 건데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는 게 힘든 거지 안 따먹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어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돌이키셔서 베푸신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셔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그냥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품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사랑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그게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근데 호세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예, 독일어 성경에는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 뒤에 끝에 보면 Den mein Zorn soll sich von ihnen wende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진노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벤덴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벤덴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벤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여기 반역이라는 말, 메슈바인데요. 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부부가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부인이 뒤로 돌아섰어요.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돌렸어요. 그걸 진노라고 말하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치겠다.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는 뜻인데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아하브 사랑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떠났습니다. 내 진노가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회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는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회개를 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오너 성경에는 떠났음이로다. 이거를 벤덴이라고 독일어는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언어에도 슈브,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돌이킨 거예요. 진노하시려다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겠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럼 먼저 마음을 돌릴 테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돌려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거를 더 확신하게 확정을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쪽에서 다시는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저주를 이기셔서 축복으로 그리고 심판을 극복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 키운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뭘 잘못을 하면 부모가 설득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부모가 봤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 갈등하잖아요.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부모가 지는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자녀를 키운 분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특히 어릴수록 그렇죠, 어릴수록. 애가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면 부모가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수습이 안 돼. 좀 잘못된 거가 알지만 일단 당장 이거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때리면 되는 거예요. 진노하시면 되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돌이키라고.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태평양에 천축잉어라는 고기가 있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순놈이 입에다가 담는데요. 입에다가 담으면 그 순놈이 입에 담은 그 알을 부화할 때까지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걸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놈은 죽는데요. 기력이 다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놓고 자기는 죽는 거죠. 뭐 바닷물 고기도 자기가 아버지니까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고 아이들을 부화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 중간에 뱉어버릴 수 있잖아요. 삼켜버리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 알들이 내 새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미물도 그거를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으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서 자기의 생명을 자녀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이게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셨다는데 자식놈이라면, 그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반응을 해야 될 거예요, 반응을. 그 사랑의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반응을 안 한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회개만 하면 다 모든 게 완성되고 이렇게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를 많이 졌다, 작게 졌다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죄를 작게 졌어도 아무리 많이 졌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 때문에 먼저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건 내 잘못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첫 복음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이거 내가 안 보냈나? 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또 첫 번째로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첫 말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4장 17절 마태복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생각해 봐요. 회개가 왜 힘들고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그 사건과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면 마음을 내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음을 돌이켜서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목적이 뭐냐? 이 탕자의 비유를 왜 하셨냐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자기 생각에는 진짜 지혜롭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한 건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불행하고,
또 불행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반대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알라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 같이 아멘. 네, 성경 읽으면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당장 너무나 잘 알려진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그 자체가 벌써 불효죠.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면서 내 멋대로 살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한테 주실 거니까 내가 좀 미리 가져다가 땡겨다가 내가 사업하고 내가 경영하면 더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가 정 그러면 그렇게 해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안 말리십니다, 사실은. 안 말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100번을 고쳐오러도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속 상하는 거예요.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알아야죠. 근데 큰 착각이었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성경은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 그냥 지 멋대로 그거 가지고 엔조이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친구 떠나고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핀꾼 하나 써달라고 갔더니 돼지 치는 움막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가장 부정한 짐승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쪽발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짐승은 전부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뭐 제물로 바칠 수도 없지만 먹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못 먹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이거 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질문하면서 지금도 신학 시대에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러는데 제 지도 교수였던 신성정 교수는 없어서 못 먹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성경 해석이 좀 바뀌었어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러니까 다시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정하고 얼마나 불행한가, 아주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자기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꼭 그래야 될까요? 꼭 그렇게 바닥까지 쳐야만 될까? 그러기 전에 자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자기 상황이, 내 실존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최고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당자가 두 번째 태도를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을 내가 못하겠다.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
이게 뭐죠? 엄청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잘 나갈 때 겸손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잘 나가면 지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 잘 나갈 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완전히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지고 망했다 싶을 때쯤 되면 그때는 뭐 목사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라고 할 것도 없고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그리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합니다. 스스로 결단을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한 사람. 엄청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본문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뭘 회개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 죄라는 단어는 하말테라 그래요. 이 하말테라는 단어는 타켓트가 있는데 내가 활을 쐈어요. 근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말티아 그래요. 초점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물론 윤리도덕죄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준, 그 초점, 뜻, 거기서 빗나가 버린 삶, 생각, 행동,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이 친구가 회개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 생각, 삶, 행동을 아버지 중심적 생각, 행동, 삶을 회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을 해. 아버지 중심으로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담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은 A를 말하는데 나는 자꾸 B, C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합의가 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른쪽을 가리키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동의를 못하는 거야. 왜?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 허용을 못해. 자기가 옳은 것 같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의 상황을 살피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진짜 와서 고백하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고백을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뜻이에요. 관계. 너하고 나하고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내가 나에 대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이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을 해서 그 관계가 견고해지도록 신뢰감이 커지도록 신뢰감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오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요. 근데 이게 신뢰감이 떨어지면 마이동풍이라. 하나님은 하신 대로 하시고 저는 저대로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23절 나같이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본문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걸 다 찾는 얘기를 해요. 찾는 얘기. 근데 찾는데 그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심정을 살짝 마음을 이렇게 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회개할 거리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99명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는 의인보다는 죄인에게 초점을 맞춰요. 소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죄가 보이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청난 축복들을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겸손해요. 늘 자기의 부족을,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는 잘못이 없어. 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아주 교만의 극치죠.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봐야, 깨달아야 뭔가 잘할 거 아닙니까?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장을 하지. 근데 자기는 완벽하다는데 뭐 배울 것도 없잖아. 이런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겸손. 제일 목회자가 마음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뭐냐면 교만한 성도를 보면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뭘 내세울 게 있다고 교만을 떠나.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22절입니다. 22절. 그래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오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그 기쁜 마음을 숨기지를 못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형님이 질투할 정도로.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요. 아들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아들 옷이 다 상에서 없어지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걸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회개의 승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데 성공하면 나 스스로도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추궁할 때 아빠, 엄마 잘못했어. 이러고 나오면 체벌을 하려가도 수습을 하죠. 근데 잘못이 없다고 때를 쓰고 하면 매를 더 맞죠. 오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탕자 얘기지만 탕자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를 통해서 투영을 한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탕자를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때는 어땠을까? 그걸 보여주십니다. 집을 나갔을 때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는데 벌써 알아보잖아요. 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들어오기 전에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들어오셔서 자리에 딱 앉으면 첫째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걸어서 여기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제가 병원에 6주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두 주 정도는 잘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때 창가로 이렇게 보니까 면회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두 발로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다. 그죠? 오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게 참 별 노랬네. 좋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의 승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늘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다 하신 줄로 알아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우리가 이미 거듭났지만 천국은 확보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식구지만 아들로서 잘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죄인만 존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나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지만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자녀로서 잘못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쌓이면 진노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잃었던 생명, 잃었던 자식을 찾고 죽었던 아들을 살렸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삶과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돌아오는 그 순간 잃었던 시간과 삶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승리고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대로 나도 탕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만 놓고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잃어버린 탕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께 돌이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회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가 돌이키기 전에 먼저 주님이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데무트 50 찬양단 A팀 특송을 하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지명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예물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주일헌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갚아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덕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부서기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지난주처럼, 지난주 아주 가셔서 이렇게 교제 나눠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옆에 가셔서 그 병사부에서 이렇게 음료수와 그 다과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가지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그 커피 마시는 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커피 마실 때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좀 선교 헌금하시면 좋습니다. 1유로가 됐든 1000유로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헌금하시면 그거 모아서 선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서 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부는 오늘 이 50 찬양팀, 청년팀 따로 모여서 여기서 그 50 찬양을 계속 하죠. 예,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릴리 자매님 성도님 가정 등려를 하셨습니다. 헤르큰 주 가정인데요. 축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정말 예쁜 아이를 낳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좀 그렇게 난다 그래요. 태가 열린 교회라고. 왜냐하면 지금 릴리 자매님이 난 아이까지 하면 지금 10명째인가 그래요. 3년 어간에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또 7, 8월 성경 읽기하고 금요일 날 이번 주는 좀 더 나오셨어요. 청년들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더 많이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오늘까지 합동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1시 40분이고 우리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아이들 옆에 데려다 주시면 잠깐 자리 정돈해서 40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와 중고등부가 예배를 각각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가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살 이하의 아이는 혼자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쪽으로 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이를 이렇게 좀 할퇴나 하시던가 좀 봐주시던가, 그게 어려우면 여기서 합동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3살 아래는. 3살 이후는 아이를 꼭 유초등부실로 보내서 예배를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에 좀 헌신할 분 있으면 자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회개함으로 승리의 삶을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
Denn dieser mein Sohn war tot und ist wieder lebendig geworden. Er war verloren und ist gefunden worden. Und sie fingen an, fröhlich zu sei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의에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생일이네요, 오늘. 우리 비비안 불의 어린이 오늘 생일입니다. 어디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데리고. 예. 앞으로, 예. 아이고, 모자까지 쓰셨습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더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 옳지.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옳지.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또 우리 비비안 불의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를 이미 보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존귀하고 영유로 강건하고 행복하고 복된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도와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이 시간에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들 또 청년부 찬양하는 시간 다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하송. 예. 예, 우리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걷는 길. 예, 우리 다 저쪽 잘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